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아버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지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현장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의 고백이 저들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형통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저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부활 인생의 삶을 아버지 저들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가정에 귀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아름답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홍구목 권사님 그리고 스라의 아버지 자부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드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심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과 그 가정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풍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영만이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강호 선교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언약 백성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키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부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부를 향한 사역, 내재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서 그런 필로게라고 하는 라틴어로 필로게라는 그런 하나의 반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아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의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 말씀은 성령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37절서부터 40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그냥 성령 받아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에 아주 충만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제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을 발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내부를 향한 사역에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오해가 되는 거고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 관계, 하나님 밖을 향해 생각할 때는 동시사역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 정년이, 청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속에서 아직 성령의 시대가 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러니까 발출 사역이 된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한번 따라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하라 함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나 그리고 모든 인생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다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본문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땅 가운데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없고 누구만 있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의 제자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외면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말씀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는 이 땅에 없고 이 예수는 이 땅에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한과 무한이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는 이 인성이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누구만 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제자들만 이 땅에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 다윗 집사가 있어서 그것을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임금은 사망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정말 부지런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정말 죽고 마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사망을 뒤집어 엎어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생활 속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그런 인생 속에 있지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있고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로서 그것을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구원의 때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뭐 주일날 좀 뭐 이상한 사람들 뭐 11시야 되면 또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감사와 나와서 그 만족과 그 찬송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두를 구원하고 천국을 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죄가 최종 권위자고 사망이 최종 권위자처럼 보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성도들도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도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죄의 값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의 값이 아니고 죄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죄가 최종 권위자처럼, 사망이 최종 권위자처럼, 그리고 고통이 최종 권위자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서 그곳에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국식으로 표현해 주면 그런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행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증언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저 권사님은 신기하네. 야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네. 저 아픔 속에서도 예수 믿어서 당당하네, 넉넉하네, 풍성하네. 이런 것들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은 죽음 아래 있고 절망 아래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봐도 죽고 마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도다 라는 그런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첫째 부활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다 이루었다다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과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당했던 모든 고난들,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복지사에서는 이렇게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데, 성경은 잉태에서,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죽음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될 때 예수가 그를 덮으신 거예요. 저가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저를 덮으신 겁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그런 내용 구절이 없지만 우리 원래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시고 정말 죽음의 고통, 영혼의 그 고통, 최악의 고통까지 예수가 와서 덮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실패, 좌절, 절망,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잘 안 될 때, 안 될 때 오늘 조금 여러분들 하나 외우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약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에 가다가 영적 침체나 여기에 가다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가 힘들어, 목사님 저에게 와서 기도도 안 해주시고, 목사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도 의로워지시고 우리 또한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아담이 배반했어요. 그리고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멀리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하심으로 있는데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의리로,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따라합니다. 율법을 요구하는 의, 심판의 의,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다,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어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막 뜨거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선악과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니까 선악을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령 살리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그런 도전 앞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쪽 우리가 마석으로 예배당을 옮긴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이제 은호를 보이죠. 은호도 보니까 제가 잘생겨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안경을 끼니까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요즘 뭐 이렇게 하면 좀 뭐하니까 이제 지금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잠깐 끝내고 한 10여 분 정도 약간 브레이크 타임 갖고 곧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해서 모든 거 한번 따라합니다. 12시 반 이전에 다 끝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뭐 1부 2부 예배를 막 그냥 2번씩이나 드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우리 이제 멀리서 오시잖아요. 이제 장로님들도 오늘은 다 연휴니까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서 와서 뭐 새벽부터 오셔갖고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오후에 마음껏 가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이제 우리 세상은 사망의 그리고 노예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영적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신다. 아멘. 언제 또 이거 하라고요? 이제 우리 예수 권사님 80, 90이다 됐는데 힘들어. 자식들이 전화가 안 와. 아유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할 때 은혜의 상태로 옮기셨다. 우리 은호가 또 옮기셨다 이렇게 돼요. 옮기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Not doing but being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좌절도 하나님 따라합니다.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멋질 기회를 가졌고
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죽어도 여러분들은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현실에서 멋질 기회와 여러분의 현실 쪽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천당 백성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풍성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 아버지 하나님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거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해볼 기회와 넉넉한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 멋질 기회를 가진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 넉넉한 자들로 실패가 일을 하는 자들로 아버지 주어진 삶의 정황 현장 속에서 멋질 기회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다음 세대와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2시간까지 끝낸다고 하니까 구멍들 나가지 마시고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2월 사번님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찾아가시고요. 예배 초소가 우리 남양주시 하덕 경춘로 1842号길 36-2층에 있고 예경 사모님이 아석그룹 회 비전 프립이 2월 21일 토요일서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답니다. 대신 중학교 남양주 캠퍼스 강의가 매일 토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도 좀 하시고 저기 유인물을 좀 나눠주시고 우리 여전도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서 약간 브레이크 타임에 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고